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한 이웃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그 강도 만난 사람처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또한 선한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럽의 폭염이 덮친 가운데 그리스 휴양지인 로도스 섬과 에비아 섬은 연일 산불이 퍼져나갔습니다. 시칠리아를 비롯한 이탈리아 남부도 산불 피해가 심각합니다. 유럽연합은 산불 증가에 대응해 소방 항공기를 대량 구입해 공중 소방함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The situation that we see in Southern Europe shows that we are in the climate crisis. The scientists have been telling us about this, and we have been preparing for this.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 시민들은 40도가 넘는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보스포러스 해협에 뛰어듭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을 한 달 넘게 달궜던 열돔은 이제 북동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이번 달 미국과 유럽, 중국을 휩쓴 폭염이 기후변화에 따른 인재라고 진단합니다. We found that it was virtually impossible for this event to happen without climate change. So climate change played a huge role on intensifying the magnitude of these events in the US and Southern Europe and also in China. 연구진은 이런 폭염이 2년에서 5년마다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아시아의 온난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기후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최근 30년간 아시아 온난화 추세가 그 직전 30년의 2배에 이르면서 수해와 가뭄이 빈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1991년부터 30년간 아시아 평균 기온은 이전 30년보다 1.68도쯤 높아졌습니다. 지구촌을 덮친 폭염이 다시 한번 기후위기 대응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 기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난 그 기후로 인한 그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가 하면,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폭우로 인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엄청난 더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쩌면 우리 제 세대까지는 뭐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할, 우리 로운이, 상원이, 우리 다윤이가 살아야 할 이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게 된다면, 우리 보민이, 경빈이가 살아가야 할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면 이 문제는 결코 쉽게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요 36.5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체온이 36.5도가 정상이라면, 그러면 지구의 체온은, 지구의 온도는 어떨까요? 지구의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13.8도였습니다. 이것이 산업혁명 이전의 지구의 온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온도는, 지구의 온도는 15도입니다. 이 지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 전체 온도가 15도입니다. 200년 동안 1.2도가
상승한 것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 2015년에 있었는데요. 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는 여기에서 지구의 온도가 인류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저지선인 더 이상 1.5도 이상을 올라가는 것을 막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파리 기후 협약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1.5도 더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인류의 마지막 최후의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저지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이 지구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년에 1도 정도가 올라갔는데요. 이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름에 원래 이렇게 더웠고 겨울에는 또 엄청 춥더만 뭐가 기온이 올라갔다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건 우리가 체감하는 건 날씨인 것이지 기후가 아닙니다. 기후는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 성격을 말하고 있다면 이 날씨라는 것은 기분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 이것이 기후라면 날씨는 우리의 기분의 상태라는 거예요.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본질, 우리들의 인격 자체가, 성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한 상태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우울증이라는 걸 진단받게 되는 것이고, 너무나 즐겁게 바뀌게 된다면 조울증의 상태에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100년에 1도를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구 전체를 보게 되었을 때 지난 50억 년 동안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100년에 1도가 올라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구가 매우 높은 온도에 이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매우 낮은 온도에 처해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구는 단 한 번도 100년에 1도가 오르내렸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우리는 이 지난 100년 동안 1도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는 모두 5번에 걸친 대멸종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1세기 지구 안에서 우리는 6차 대멸종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한다면 지구의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기구들은 인류는 최소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승폭 1.5도에서 멈추지 못한다면 지구는 기후재앙을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5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50년 동안 우리는 이 1.5도를 낮추지 못한다면, 이걸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 다윤이, 상원이, 유빈이, 경빈이, 우리 모든 아이들, 유빈이가 아니고 보민이, 경빈이, 모든 아이들,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과학자들의 예상에 따르면 지구의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적도 지역에 거주하는 인류의 40% 이상은 생존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기온 상승은 극지방의 빙하를 녹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단 70분 만에
미국의 맨하탄 정도에 되는 그 규모의 빙하가 녹아서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이 해수면이 높아져서 많은 곳에 침수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산불, 생태계 파괴, 바이러스 창궐, 식량 위기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극한 고온, 이상 고수온, 생태학적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증가하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호우 현상이 강력해지고 빈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물 순환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인데요. 대략 3억 5천만 명의 도시인들이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나 많이 내리고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죽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머금고 있는 물이 어딘가는 쏟아져야죠. 그러니까 폭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극적인 탄소 소비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같은 기후 재앙이 20년 이내에 가시화될 것이고 어쩌면 지금 이미 우리는 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양의 이 2도가 지난 2015년에 올라갔었는데요. 그런데 이 수온의 차이가 호주에 대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호주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려 6개월 이상이 계속해서 산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넉넉고 그 불이 타는 세상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불에 탔던 그 규모는요, 우리 한반도 전체보다 더 많은 양이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껐던 이유, 불이 꺼졌어요. 불이 꺼지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더 이상 탈 산이 없어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불이 꺼졌을까요? 불이 꺼진 이유는 폭우 때문이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또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 화재 사건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당시 호주에서는 약 80조 이상의 되는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기순환의 이상을 초래했던 것이 그 문제였습니다. 가뭄과 폭염으로 뜨거워진 대지는 대륙 전체가 불쏘시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스파크 하나에도 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치달았던 것이었죠. 그것이 산불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도양의 온도가 올라갔고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며 지구는 이렇게 기후위기 속에서 봉착하게 되었을까요?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탄소 배출입니다. 탄소 배출로 인한 이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들어오는 이 짧은 파장의 태양 복사 에너지, 그것이 이거를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구로부터 나가는 긴 파장의 복사 에너지는 흡수합니다. 그래서 지표면을 보온하는 역할이 돼요. 만약에 이 대기 중에 온실 효과가 아예 없다면, 대기가 없다면 지구는 모두가 다 아마 얼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 머금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소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열을 이 밖으로 온전히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바로 온실효과가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탄소 배출입니다. 탄소 배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에너지 사용입니다. 그리고 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들입니다. 비료 사용, 폐기물, 에어컨 냉매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류 소비 역시 이 탄소 배출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2006년 FAO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축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18%만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어요. 제발 아니었으면 하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영국 온실가스 데이터 분석 단체 카본 브리프에 따르면요,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60kg의 탄소가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들이 먹고 소화시키고 그것이 바로 방귀나 트림으로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소 한 마리가 1년에 내뿜는 메탄가스는 약 10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소가 내뿜는 탄소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곳에 방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들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자른 나무들을 또한 소에게 먹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순환의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육류 소비가 바로 이 탄소 배출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은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복 네트워크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생명 공동체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하나복 네트워크에서 박종원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그 설교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탄소의 위기, 지구의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요나서인데요. 우리 특별히 이 요나서는 우리 이번 8월 13일 날 있게 될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서 함께 다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놈의 나 요나. 우리는 그 요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게 될 텐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각에서 이 환경 문제와 이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거기 가서 회개하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요나는 스페인으로 떠나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거부하고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혹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택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는 매우 큰 성이었으며 악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니느웨의 죄악이 어느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은 그냥 한두 번 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 악이 하나님의 기준에까지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이 악이 도달했을 만큼 잔혹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회개의 기회, 돌아설 기회를 분명히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것,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큰 섬 니느웨에 가서 저들을 회개케 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죄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죄의 중심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근원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이 세상의 산업과 또한 과도한 소비 문화가 결국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기온을 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요, 요나는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스페인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땅끝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끝으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에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탔다라는 이 단어를 좀 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이 단어는 배에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배를 탔다라는 것 역시 배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요나는 그 태풍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배 밑창에 뭐해서 내려가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점점 요나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내려간다라는 표현은 결코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낯을 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굴을 피하고 자신의 사명을 뒤로 한 채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1절 말씀에서는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아미떼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해야 하는 요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점점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진리를 전하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직무를, 그리스도인들의 직무를 우리는 잘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맡은 바 직무를 우리는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요나처럼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결국 요나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태풍은 바다의 열 에너지를 대기로 방출하는 반드시 지구에 필요한 자연적 에너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겪어봐서 알겠지만 태풍이 점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점점 강력해지는 태풍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들, 우리들의 자기 중심성이 빚어낸 그 죄에 따른 기후변화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적인 메커니즘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네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아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 태풍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빚어낸 우리들의 죄악의 결과물이라는 사실 역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또 다른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요나를 향한 메시지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은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트리나 태풍이 미국에 닥쳐왔던 것을 아시죠? 그 카트리나 태풍으로 인해서 2,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피해액이 240조가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태풍 안에서 요나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뱃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마다 신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태풍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뱃사람들의 노력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선장은 배가 가라앉게 않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지금 발생하는 이 상황이 위기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과학적 방법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 요나가 제비에 뽑히자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기구들, 이 자연을 향한 이 많은 단체들, 이것이 세상이 반응하는 실제적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위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면서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학자들은 열심히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올랐는지, 어떤 요인이 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지, 무엇을 해야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지 다각도로 학자들이 모여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이변들에 대한 여러 징후들이 보이자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 환경계획, 그리고 각 세계의 기구들은 인간 활동에 대한 기후변화의 위험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그들의 방법대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5절 말씀에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여러분, 지금 위기가 나타났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풍이 발생하고 지금 많은 곳에 온난화로 인하여서 엄청난 더위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자기의 집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위기가 다가왔는데 한국교회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진보적인 교회만이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고 아픈 곳이 있으면 돌봐주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왜 하나님의 외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제일 마지막 초청된 손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지구 속에서 마지막에 초대된 우리가 이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면 과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요나의 반응은 이제 나를 바다에 던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죠. 사명을 깨달았으면 나를 내려다줘서 나로 하여금 저 니느웨로 가게 해주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난 모르겠고 그냥 다 같이 죽읍시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딱히 사명이고 뭐고 그냥 하기 싫어 죽겠고 나는 편하게 살아야겠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갑시다. 오늘 우리들의 반응은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반응과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많았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에너지를 줄이는 것. 나는 과연 에너지를 줄이고 있는가?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는 이제 텀블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텀블러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깨끗이 씻어서 먹었습니다. 지금은 물로 대충 휘저어가지고 그냥 버리고 먹습니다. 엄청나게 귀찮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어쩌면 바닥에 그저 드러누워 있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올라가서 회개하여 니느웨로 배를 돌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들어 있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우리 상원이와 함께 우리 로운이와 함께 그리고 우리 보민이와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제는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었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지구를 위한 무언가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깨어나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바다에 던지십시오라고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깨어나서 이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일회용 용품을 줄여야 합니다.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까요? 집사님 오늘 메뉴가 육류는 아니죠. 굉장히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이거. 네. 역시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소고기라 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어나서 이제는 잠들지 말고 그저 우리 교회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찬양하고 전도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사명을 잊지는 말자고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코스모스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외계인들이 저 먼 우주로부터 날아와서
지구라는 행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광경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주 먼 데서 바라보게 될 때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합니다. 아주 가까이 온다 해도 지구는 대기와 푸른 바다와 대지로 구성된 행성일 뿐 인공의 흔적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와서 지구의 궤도를 돌면서 우주인들은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깨닫는 동시에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구선의 궤도를 돌면서 외계인 탐험가는 무언가 확실히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무슨 생물이건 간에 지금 지구를 우점한 생물들은 지구 표면을 개발하는데 그렇게도 많은 공을 들였건만 그와 동시에 그들은 오존층과 산림을 파괴하고 표토를 흘려버리고 있으며 그들의 행성의 기후에 통제하지 못할 묵직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무엇이 일어나는지 깨닫지 못하는가? 그들은 그들의 숙명을 잊고 있는 것일까? 그들 모두를 존속시켜줄 환경을 위해 협력할 수는 없단 말인가? 마치 외계인들이 지구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야, 쟤네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최근에 기후 불평등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작년 폭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피해를 겪는 사람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동아프리카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아프리카에 폭우가 내렸으니 그들이 이 홍수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했겠습니까? 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사막 메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습한 곳에 삽니다. 그런데 2019년 엄청난 메뚜기 떼가 대륙을 덮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 떼가 온 땅을 휩쓸고 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 규모급의 메뚜기 떼는 단 하루에 케냐 전체 인구의 식량을 먹어치울 수 있을 정도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당시 그 대륙을 덮었던 메뚜기는 약 4천억 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그들의 식량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폭우가 일어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의 피해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영업자들의 가게에 물이 들이닥칩니다.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 기후 불평등을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것조차 무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잠들어 있는 요나와 같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평균 온도는, 우리 몸의 온도는 아까 36.5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열이 올랐습니다. 38도의 열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39도까지 아이가 올라가면 부모는 눈이 뒤집힙니다. 병원을 쫓아다닐 겁니다. 지금 지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1도 올랐다는 것이 아무런 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 아이들에게 좋은 땅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오늘 내가 이 기후 위기 안에서 이제 깨어나서 해야 될 때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해 보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 보십시다.